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과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3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야훼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라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한 번 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며 삽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총을 받으며 삽시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계속 우리가 말씀을 연결해서 지난주까지 룻기를 함께 했는데, 오늘 원래 사무엘상 할 차례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같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사무엘, 또 특별히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 사무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도전과 또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마지막 선지자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고, 또 사울 왕 이후에 다윗에게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었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던 선지자, 그 사무엘이, 저는 그렇게 꿈꾸며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어린이 주일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신 은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한나와 사가랴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죠. 그래서 분인날을 통해서 이렇게 시기, 질투, 또 많은 천대와 아픔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 전에 올라갈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십니다.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게 아기를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 아기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기가 없다고 분인날 통해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멸시당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아기가 태어나고 조금씩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에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는데도 엄마라고 불렀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걷는 모습 보면서 그냥 할렐루야로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놀라운 건 젖된 후에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장막에 올려드립니다. 젖됐다라고 말했을 때 보통 나이를 한 3살 전후로 보게 되면 되겠죠. 얼마나 이쁠 때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었고, 더불어서 한나 자신이 이 사무엘을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한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나는 사무엘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성장하게끔 한나의 품을 떠나는 사무엘의 마음, 또 떠나보내는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담대하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요즘 현대인의 부모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 영적인 신앙 안에 성장하기보다는 내 아들, 딸이 어떻게 하면 영어 단어 더 많이 외울까? 어떻게 하면 공부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랄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인식과 인정받는 데에 거기에도 집중하며 양육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 그런데 한나의 모습과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한 해마다 그 장막에 와서 한나는 사무엘을 보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성장하는 사무엘을 보면서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 가치관과 문화와 세상의 일등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내 아들, 딸, 내 손주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어야 하고 한나의 삶을 통해 영적인 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한나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어디 앞에서요? 야훼 앞에서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비단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의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사무엘을 야훼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1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는요, 야훼 앞에서만이 아니라 야훼와 함께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요, 야훼와 함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봤더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죠. 며칠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40일 동안의 주야를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1대1의 만남, 독대하는 시간, 그 친밀함의 시간, 사무엘과 연결되어 있는 야훼 앞에서 야훼와 함께 하더라라는 이 말이 모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함께 있을 때의 단어,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성장하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단순히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사무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머무는 것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주님과의 교제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처럼,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만남처럼 오늘 이 예배 다수 공동체가 모였지만 하나님이 나만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만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내게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는 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성전에 거하고 주님 앞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전에서 거하는 그 한 날,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머무는 몇 날보다, 첫날보다 어떻다고요? 더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즐겁고 기쁜 만남의 커피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머무는 그 날보다도 오늘 주일 이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날이 그 어떤 날보다도 더 낫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행복한 거예요.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 만나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와서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처럼 앉아있다가 1시간 넘게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 삶의 치료와 문제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내가 주님 전에 거함이 세상에 그 어떤 곳에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 더 낫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주의 전을 향한 갈망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약속 때문에 못 나오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사무엘이 야훼 앞에서 성장했을 때의 모습,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고백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성전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거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머물고 함께하는 그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거하는 이 한 날이 다른 어떤 날, 첫날보다도 하나님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날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오늘 이곳에서 거하며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늘 교회에 머물렀던, 성경학교 하면 새벽에 일찍 가서 도장 찍고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와서 하루 종일 거기서 머물고 교회 안에 머물고 있었던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동네 교회를 다녔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차 타고 다녔지만 그 전 안에는 늘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함께 했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성경 퀴즈대회 하면 늘 나가서 저희가 삼형제가 그냥 독식을 했죠. 뭐 하기만 하면 삼형제가 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였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먹고 자라고 성장했던 그 모습,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요? 학원 보내야 되죠.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학원 보내고 또 가야 할 때가 어떻게 많은지, 주일날조차도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고 또 학교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오는 일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 세대의 모습,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인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그냥 일주일 한 번 교회 나와서 1시간 반 예배 드리면 손살같이 교회를 빠져나가서 본인들이 즐거워하는 그 장소로 가서 머물면서 함께하는 날, 오늘 주의 전을 향한, 하나님의 전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비단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니지만 이 장소에, 이 성전에 주님 머물겠다 하셨고 응답하시겠다 하셨고 기적을 베푸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주님 안에, 주님 앞에 날마다 거하며 성장시키게 되어지고,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더 기다려지고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날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은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할 때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만남이 없었고, 와서 제사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울했던 시대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있을 그때예요. 엘리가 그 모습인데 엘리만 그런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아들들은 더합니다. 야훼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먼저 갈아챕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성전 하나님의 장막 있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이들과 성적인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많은 문란한 모습 속에 있었던 그때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는 모습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봤을 테고, 사무엘이 누구의 모습을 봤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못된 짓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보며 성장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까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무엘을 향하여 말할 때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 단어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더라.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 그러나 사무엘은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와 가나안의 모든 자극적이며 쾌락적인 문화를 본받지 않았더라. 도리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함께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야훼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환경은, 그 조건은 이 사무엘조차도 하나님 앞에 실수, 범죄,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렸던 조건과 환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 매년마다 어머니 한나가 오면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어머니가 얼마나 가르쳐주고 이야기해 줬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한 살 먹고 성장하면서 그런 사무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주변의 영향이 좋지 않으면 그 영향 때문에 우리도 좋지 않게 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둠, 그렇게 흑암 속에, 혼돈 속에 있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때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문화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환경이, 믿지 않는 부모들이 내 아들, 딸은 믿었는데 지금은 믿지 않고, 내 손주들을 향한,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환경에 의하여 환경 탓을 하고 주변의 조건 탓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 조건과 환경은 우리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라면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믿음의 꿈을 꾸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다 왕 중에 가장 성군 중에 한 명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자라서 성군이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그의 아들들을 이방신에게 주고 그렇게 제사를 하고 그렇게 수많은 우상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군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하나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은 그러면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히스기야를 본받아야 되겠죠. 히스기야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멸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놀라운 건요, 히스기야의 왕 므낫세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할 만큼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 숭배에 만연했던 때가 바로 므낫세 때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성군 한 명, 그런데 위로 아버지도 그리고 아들이었던 므낫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의 어떤 영향, 환경,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믿음으로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가면 내 믿음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교회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주들 일주일에 학교를 몇 번 갈까요? 세상에 학원을 몇 번을 다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에 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들과 머무는 그 시간과 연결되어진다면요,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로 때로는 믿음의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금부터라도 올바로 신앙 안에서 양육하게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손주가 있는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죠? 중고등부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들이 대학교 올라가면 통계적으로 40% 이상이 교회를 떠난대요. 통계. 이 통계는 수년간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예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왜 고등학교까지 왔다가 대학으로 올라가면, 군대를 가면서 성인이 되면 그렇게 떠나갈까요? 어렸을 때 교회 안에 머물고 그 세상의 문화와 환경 속에 자라지 않을 때 그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이 성장했을 때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싸워 전쟁을 했는데 3,000명이 죽는 패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써요? 우리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님의 법궤를 싸움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나라의 모습이 어떨까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 영적으로 인도했던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그 이스라엘의 엄습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믿음 안에 살았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땅을 구원해내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어린 사무엘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 성장하면서 자라게 되어지고 그가 이제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그 백성들을 통치할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모습,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얼마나 외치고 싶었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는 세상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그 사무엘이 이제는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가장 혼란하고 암울을 했던 그 시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에서의 부흥의 사건 누가 주도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들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신약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누구일까요? 디모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에게는 내 거짓이 없는 그 신실한 믿음이 너에게 있어 라고 그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은 너로 인하여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너의 외조모 로이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할머니, 너의 어머니 유닉의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신실한 믿음이 지금 너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손주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주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신실한 믿음이 그들에게도 보여지고 있나요? 그 자녀들, 그 손주들에게 내게 있는 내 믿음으로 걸어왔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그 자녀들, 그 손주들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들의 마음엔 이미 세상에 수많은 문화와 그런 많은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 아직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종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말로 잘 안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긴 너무나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연락해야 되고, 이 어버이날 맞아서 또 놀러 오고 어린이날 맞아서 놀러 오면 앉혀놓고 지혜롭게, 다짜고짜 애들이 듣기 싫다고 귀 다 막게끔 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머니에게 있는, 할머니에게 있는 그 신실한 믿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저는 교회에 와서요, 파워 커뮤니티로 이름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파워 커뮤니티가 뭐냐면 성령의 파워, 능력의 파워, 예수의 파워, 그 파워 있는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삶의 자리에서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얻어맞고 터지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부모들의 신앙 안에서 파워 커뮤니티, 파워컴, 성령의 파워, 능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파워 커뮤니티 안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았던 사무엘, 그리고 사람스러웠던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무엘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커서 그 모습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주들이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